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약속하여 예배하기로 교회가 전통으로 지켜오고 있는 날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나신 것은 아니죠. 우리가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의 날로 약속을 하고 이날 특별히 우리가 기념하자라고 정한 것은 이것은 서방교회의 전통입니다. 이제 교회 역사를 보면 몇 가지로 이렇게 갈라져요. 그러나 이제 뭐 동방교회나 또 다른 계열의 교회들은 예수님의 탄생일을 1월로 지키기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성경을 근거로 찾아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몇 시 태어났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1세기, 2세기 무렵까지도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여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오면서 여러 이방 종교들도 그렇고 각자 섬기는 신의 탄생일을 굉장한 축제일로 정하면서 지켜왔었는데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서 왜 기독교에는 섬기는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념하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공포를 하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원래는 종교 대축제일 보통 태양신의 탄생일로 그렇게 지키던 날을 그러면 그 태양신은 가짜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일로 이날 약속을 하고 기념하자라고 해서 시작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의 탄생일을 기념하여 예배하고 감사하고 또 전도의 기회로 삼는 것이 신앙상 유익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교회가 수용하여 교회 전통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성경의 절기는 아니고 또 성경의 전통도 아니고 교회가 유익하다 판단하여 지켜가고 있는 교회의 전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계속 거듭해 오면서 늘 조심해야 될 것은 성탄절이 하나의 행사화되는 것, 그 예수의 탄생의 이유와 의미를 온전하게 되새기지 못하고 하나의 행사처럼 또 하나의 어떤 퍼포먼스처럼 되어져 가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도 때, 절기 이런 것을 지키다가 본질과 하나님의 나라를 놓칠 수 있으니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때와 절기를 지킨 것을 삼가해라, 삼가지켜라 이런 말을 강조했었습니다. 오늘날 특히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한 것은 때와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요,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만 그 모든 절기를 지키는 것이 교회의 어떤 행사화되고 그것이 마치 세련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어떤 수준인 양 바라보는 것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어떤 절기를 지켜내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매주일 찾아오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 주일, 매 주일을 우리가 얼마나 바르게 지키고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것이 되고 있다면 사실 오늘날 그 어떤 절기도 지키지 않아도, 행사화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때와 절기 부분도 그 당시 지켰던 뭐 초막절부터 해서 여러 유대교에서 지키던 절기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요. 그런 것을 지키는 것 좋다. 그러나 그런 것을 지키는데 집중하다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라. 이걸 강조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여 약속한 이날 예배로 모였습니다. 현장에서 모였고 또 온라인에서 모였습니다. 오늘 유튜브 이 사람들 모인 숫자를 보면 많은 이들이 또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또 교회에 피해가 될까봐 온라인으로 많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현장보다 온라인이 오늘 더 많기는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로 바르게 알고 바르게 감사하고 또 바른 결심들이 오늘 일어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지금 아이들과 또 가족들과 예배하고 있는 분들은 비록 핸드폰 앞에서 TV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좀 어렵지만 오늘 이 예배가 왜 소중한지를 잘 알려주시면서 예배의 태도부터 잘 격려하시면서 오늘 바른 태도와 바른 몸과 마음가짐으로 우리 예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시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동방의 박사들 너무나 익숙하게 너무나 자주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동방의 박사들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많은 TV나 또 매체들을 통해서 시각화된 동방의 박사들은 흑인, 백인, 동양인 이렇게 한 명씩 섞여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럴 수도 물론 있지요. 그러나 당시 성경의 동방이라 함은 주로 어느 지역을 일컫느냐면 페르시아, 바벨론, 메데, 아라비아 이런 지역을 주로 동방으로 여기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에서 동방이라 하면 이 여러 지역이 포함이 되지만 주로 어디를 일컬었냐면 바벨론 지역을 일컬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찾아온 동방의 박사는 바벨론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많아요. 근데 또 그럴 개연성이 있는 것이 뭐냐면 이미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70여 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포로의 삶을 살고 있었죠. 포로가 된 바벨론 지역에는요, 이미 구약 성경 사본들이 많이 퍼져 있었고 유대인들이 고대하는 메시아 사상이 많이 퍼져 있어서 바벨론의 어떤 그 사상가들이나 바벨론의 종교가들은 유대교의 종교가 어떤 종교냐, 유대교에서 고대하는 게 무엇이냐에 대해서 많이 정보를 통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의 특히 바벨론 어떤 점성가들 중에서 유대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특별히 그들이 고대하는 메시아 사상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무엇을 알게 돼요?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바라고 있는 메시아, 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 동방의 박사라고 할 때 이 박사는 헬라어로 마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고스는 성경 곳곳에서 사실은 좀 점쟁이 느낌이 좀 많아요. 미신, 어떤 이런 느낌의 모습이 많이 가지고 사용되던 단어이긴 하나 오늘 바벨론에서 온 동방의 박사들을 마고스라 할 때요, 이들은 단순한 어떤 미신적 점쟁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천문학, 의학, 그 다음에 자연과학 이런 것들을 연구하던 말하자면 나름대로의 과학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런 천문학적 지식, 의학적 지식, 자연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당시 너무나 종교화되어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뭔가 미래를 예측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해 주면서 왕에게 많이 왕 옆에서 도움을 주던 이런 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이 종교인이 아니라 나름 천문학적 과학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들 중에 이런 동방의 어떤 이 마고스들이 모두가 다 유대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고 일부가 관심을 가진 거죠. 근데 그들이 이 유대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어떤 이 말씀을 보았을 것으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냐면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보통 그 메시아 예언으로 보는 구절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의 별, 이 별이 바로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아마도 천문학자들이 이 별에 대한
표현을 보고서 나름 많이 이 말씀에 좀 인상 깊게 이 말씀을 보았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요, 늘 천체를 관측하다 보니까 사실은 기본적인 별이 빛나는 크기라든가 별의 구성을 다 알잖아요. 근데 어느 날 너무나 특별한 별이 하나 딱 나타나면 이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생소한 별이에요. 너무나 낯선 별이에요. 그 별이 딱 등장을 했을 때 이들은 무엇과 연결을 딱 시키게 되냐면 민수기 24장의 이 말씀과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마도 이건 성령의 역사였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고스들 중에 유대 사상들,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사상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 중에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언젠가 나타나게 될 한 별에 대해서 강한 인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한 별이 나타났는데 이 별은 이전에도 본 적도 없고 너무나도 특별한 별인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별을 무엇과 연결을 시켜요? 민수기의 말씀과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너무나도 특이하고 너무나도 이상하고 너무나도 낯선 그 한 별의 등장을 딱 바라보면서 이들이 유대인들이 예언하던 그 메시아가 왔나 보다라고 여기고 그들은 용감하게 어디를 향해서 출발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예언이 정말 맞는 예언이라면 당연히 그 왕을 찾아가서 경배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들은 여긴 거죠. 이런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런 이유로 아마도 바벨론에 있었던 천문학자 수준의 이 점성술가가 유대인의 예언의 말씀과 어느 날 문득 나타난 너무나도 특별한 한 별을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들의 발걸음이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 바벨론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찾아오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모두가 다 성령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2절과 3절 보시죠. 2절과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동방의 그 박사들이 이제 이스라엘 지경으로 들어와서 어디로 왔냐면 수도였던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이 헤롯을 찾아와서 만납니다. 그리고 헤롯에게 묻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이 한 별을 보고 그 왕께 경배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자, 성경은요, 이러한 동방의 박사들이 한 말을 헤롯이 듣자마자 소동이 일어났다고 해요. 헤롯 왕에게도 소동이 일어나고 예루살렘도 소동이 일어났대요. 여러분, 왜 소동이 일어난 걸까요? 아마도 헤롯과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을 의미하겠죠. 헤롯과 예루살렘은 조금은 다른 의미로 서로 소동했을 겁니다. 헤롯은 어떤 의미로 마음에 소동함이 일어났을까요? 자신의 왕권을 해할, 자신의 왕권에 도전이 될 한 사람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런 정치적인 이해 속에서 그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소동이 일어나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소동함이 일어났을까요?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고대도 있었겠지만 정말로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으로 왔을 때 지금 이 헤롯이 어떤 일을 벌이게 될지 보여졌던 거예요.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또 소동함이 일어났을 겁니다. 색깔은 조금 다르나 헤롯도 새로 등장할 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소동이 일어난 것이고 유대인들도 그 왕의 등장으로 인해 벌어질 일들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겨서 소동을 하게 된 것이죠. 공통점은 소동함이 일어났다는 거였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뻐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실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디서 태어났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왜 별을 보고 온 이 동방의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바로 가지 않고 왜 예루살렘으로 와서 헤롯 왕을 만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은 걸까요? 우리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두 구절을 좀 비교해 볼게요. 2장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1절이 아니고 2장 2절입니다. 2장 2절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2장 9절로 가볼까요? 2장 9절 비교해서 봐보십시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볼 때 어떤 차이가 있어 보입니까? 잘 보시면 동방의 박사들이 동방에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로 찾아왔을 때는 그 별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는 베들레헴으로 갈 때는 문득 앞서 인도하는 별을 따라간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요, 이스라엘 지경까지 올 때는 별의 인도함을 받아온 게 아니에요. 그때는 너무나 낯선 별을 보고 그 별이 유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겠구나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당연히 가서 경배를 해야지라고 여기고 무작정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온 거예요. 그럼 이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유대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니까 어디로 가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수도로 가는 게 맞지요.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무작정 찾아져요? 아니죠. 그러니까 현재 왕으로 있는 헤롯을 찾아와서 묻는 게 이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헤롯에게 와서 묻는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이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으면 어떤 이해를 갖고 있는지는 이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그들의 입장에서 찾아와서 물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별이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예수께로까지로 인도한 것은 어느 이후에요? 헤롯 왕을 만나서 나온 이후에 헤롯이 베들레헴으로 가라는 말을 듣고 나오자마자 2장 9절에 이렇게 해서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별은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그들의 걸음을 베들레헴의 한 집 앞까지 인도하여 간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런 좀 이해를 갖고 보셔야 오늘 성경 본문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을 만나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고 묻게 되죠. 자,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소동함이 일어난 헤롯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봅니다.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2장 4절부터 8절까지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자신의 왕위에 대해서 나름 집착적으로 어떤 집착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던 헤롯은요, 이 동방의 박사들을 만나서 이 얘기를 들은 이후에 아주 조용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따로 불러요. 그 앞에서 만난 것이 아니에요. 따로 불러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한테 물어요. 그리스도가 정말 어디서 나는 거냐? 라고 묻죠.
왜? 이들이 성경 전문가니까 이들을 통해서 알려고 그런 거예요. 자, 이것은 지금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헤롯이 정말로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탄생했나 보다라고 그도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알고는 있었지만 별로 이렇게 그 매일매일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이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거든요. 알고는 있었지만,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온 것을 볼 때 야, 이게 진짠가 본데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그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불러서 정말 이 성경을 통해 볼 때 어디서 태어나는 거야? 라고 헤롯이 물어요. 그때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미가서에 예언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미가서 5장 1절을 인용하면서 헤롯에게 말하죠. 유대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헤롯은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오실 자가 탄생할 장소를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기관, 이 동방의 박사들한테 가서 자, 예언해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는군요. 그러니 베들레헴으로 가셔서 찾아보십시오. 라고 아주 친절하게 말해주면서 하나를 덧붙이죠. 뭐라고요? 아기를 찾거든. 나도 가서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자, 헤롯이 정말 박사들에게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말한 것이 정말 경배하기 위함일까요? 우리는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 나이도 알아보고 태어난 곳을 확인해서 앞으로 자신과 경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을 몰아내고 새롭게 왕이 될 그 메시아의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사실은 물은 거죠. 자, 이 대화 가운데 우리는 중요한 점 두 가지를 발견을 합니다. 첫 번째 뭐냐? 동방의 박사와 또 동방의 박사들과 헤롯은요, 처음 별이 딱 등장했던 그 순간,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너무나 낯설고 이상한 별 하나를 관측했던 그 순간, 그때를 무엇과 동일시하냐면 메시아의 탄생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자, 많은 신학자들이요,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딱 관측하고 나서 이것이 유대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여기고 나서 예루살렘까지 온 여정의 기간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로 봐요. 그렇다면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예수님이 어느 정도 자란 시점이에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자랐을 무렵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통적 선입견을 약간 수정할 필요가 있냐면, 동방의 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말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께 드리는 이런 선입견은 좀 수정되고 바뀔 필요가 있지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정말로 말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이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목자들이에요. 누가복음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듯이 누가복음 2장 8절과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목자들은 천사의 말씀을 듣고 말구유에 계신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났을 때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요셉이 이미 집으로 얻은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와서 경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몇 절을 잠깐 보시냐면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말구유, 마구간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정확하게 집에 들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온 건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서, 그러니까 돌 무렵에 예수님 앞에 경배를 하고 예물을 드린 것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이해입니다. 자, 그림이 좀 이제 그려지시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하나 더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헤롯은 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탄생을 정치적 왕의 도래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제사장들, 서기관들까지도 메시아의 탄생을 정치적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된 내용과 그다음에 마태복음 2장에서 이 서기관 제사장들이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에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이걸 좀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미가서를 한번 봅시다. 성경.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 자, 찾으신 분들은 좀 함께 읽어볼게요. 미가서 5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자, 이 말씀과 이제 그 마태복음 2장 6절에 인용된 말씀을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자, 2장 6절 마태복음 2장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자,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중요한 표현이 빠졌죠. 자, 어떤 표현이 빠졌습니까? 메시아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부분을 인용하지 않았어요. 자, 이 메시아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표현은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죠. 메시아가 오실 텐데 이 메시아는 단순한 정치적 세상적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강조하는 예언인데 이 부분을 빼고 인용했어요. 이 서기관 제사장들도 이 뜻을 모를 리는 없을 텐데 그들은 메시아의 돌에 오심을 그들마저도 정치적으로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그 사상을 똑같이 갖고 있는 거죠. 어떤 메시아요? 전투적이고 전사적인 메시아예요. 이스라엘을 로마의 앞에서 해방시켜줄 왕, 우리들의 배고픔을 이제 버리고 배부르게 해줄 왕, 나라의 힘을 주변의 모든 나라보다 더 강력하게 세울 왕, 이런 왕을 고대했는데 제사장 서기관들도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의 전문가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들이 바라보던 메시아상은 여전히 똑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메시아를 바라봤고 고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정말 내 인생의 내 생명의 주인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 성공, 내 형통, 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도구인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은 내 성경의 도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대하고 있는가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인생의 목표이고 내 인생의 구원자이고 내 인생을 책임지실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구원자로서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런 분으로 내가 대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고 내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고 내 성공을 이루실 그럴 도구로 나는 대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왜 다시 오실 분이십니까? 우리는 정말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으며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자, 이런 배경으로 인해 헤롯은 아기 예수를 제거하려는 계산으로 박사들에게 예수님을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섭리하셔서 헤롯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을 경배한 이후에 다른 길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알려주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되자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헤롯은 박사들이 알려준 별이 나타났던 때를 기준으로 해서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에 있는 2살부터 그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이게 명령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잔인하고 참으로 무시무시한 일이었는데 이 편집증에 사로잡혔던 헤롯은요, 아기의 나이를 나름 계산한 거예요. 언제부터? 대략 6개월에서 1년 전 박사들이 우리가 어느 때 정말로 별이 나타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겁니다. 라고 말했던 때를 거슬러서 기준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대략 1년 무렵일 텐데 헤롯은요, 이제 오차 범위를 계산해서 그걸 더 넓게 2살까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돌 남짓 되셨을 것이라고.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가. 근데 1년 무렵이면 이제 오차가 생길 수 있으니까 헤롯은요. 그래, 그러면 2살부터 다 죽여!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2살 아래로 모든 베들레헴과 그 주변의 지역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게 했는데 학자들이 당시의 인구 숫자를 대비해서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아마도 그 당시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의 2살 이하의 남자아이는 대략 20명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들이 정말 아무 이유도 모른 채 다 죽임을 당한 거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포악한 모습이었는지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9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9절부터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헤롯을 만나고 나오자 이제 그 하나의 별이 동방의 박사들의 발걸음을 진짜 내비게이션처럼 인도합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신 그 베들레헴의 한 집의 윗까지 아주 친절하게 인도하여서 한 집 위에 별이 멈추어 서죠. 그 별이 멈추어 선 것을 보자 동방의 박사들이 매우 크게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사실은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돼요. 정말로 기뻐해야 될 자들은 누구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 여러분, 왜 동방의 박사들이 굳이 유대로 찾아와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예수를 경배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굳이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올 이유는 어떻게 보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왜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오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정말 유대인을 위해서만 오신 구원자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이 땅의 인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의 경배도 받으셔야 했던 것이고 유대인들의 경배도 받으셔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의 경배는요, 어찌 보면 오늘 우리들까지도 포함하여 그들이 대표로 가서 경배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 동방의 박사들의 경배와 또 예수님이 태어날 그때 말구에 누워 계신 목자 아기 예수를 만나 그 앞에서 경배한 목자들의 모습은, 이 두 모습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백성들의 경배를 받아 마땅한 예수님의 탄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그 2000여 년 전 우리를 위해 태어나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다시금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를 또 마음에 결심하는 날로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지키는 것이 신앙상 유익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 아주 기뻐했고 이제 드디어 아기 예수 앞에 나아갑니다. 11절, 1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드디어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를 보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죠. 여기 이 보배합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적으로 보면 복수 형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배합 3개를 내어 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보배합에 처음에는 황금이든 보배합을 하나 내어드리고, 유향이든 보배합을 또 하나 내어드리고, 몰약이든 보배합을 또 하나 내어드린 거예요. 이렇게 3가지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겐 또 어떤 선입견이 생겨요? 동방의 박사는 세 사람이구나, 이런 선입견이 생겨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동방의 박사는 세 사람이라고 기록된 구절이 없습니다. 우리의 선입견일 뿐이에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에요. 몇 명인지 몰라요. 정말 3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많을 수도 있죠. 물론 대동학원 수행원들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로만 보면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어요. 자, 그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3가지 예물을 선물처럼 드립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도 있어요. 왜 굳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것입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보편적으로 보면 당시 황금, 유향, 몰약은요, 여행자들이 여행을 할 때 필수품이에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있어야 물물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화폐가 완전히 통일화된 그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뭐 카드가 있었던 때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이들이 어느 지역을 갈 때 거기서 필요한 물품을 얻기 위해서는 돈보다는 물물 교환을 할 수 있는 좀 유익한 물품이어야 돼요. 그래서 나름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가치 있는 물건이 이 3종류인 거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그래서 여행자들이 마치 수표처럼 가지고 다니던 물건이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당시 이제 문화와 어떤 정치적인 상황들을 고려할 때 높은 사람을 아련할 때 가장 통상적으로 선물로 많이 사용되던 물품이 이 3가지 물품이었어요. 그래서 왕 앞에도 드리는 그런 물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드릴 만한 가장 적합한 예물로 이 3가지를 드린 것은 가장 적당하다고 또 여겨져요. 그런 의미로 드린 거죠.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이 3가지 예물을 드릴 때는 그들의 이해에 있어서 나름대로 의미를 두고 드렸을 거예요. 아마도 어떤 의미일까요? 황금은 기본적으로 당시에 나라의 번성을 의미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유향은 왕이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상징적 의미가 또 담겨 있었어요. 몰약은 아시다시피 썩지 않게 하는 것으로서 왕의 통치가 영원하기를 소망하는 의미가 또 상징적으로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동방의 박사들은 이런 의미를, 그 당시 가지고 있던 의미를 담아서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시니까 이 3가지의 이 의미를 담아 3가지를 예물로 드렸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후의 역사 속에서 이 3가지 예물을 누구에게로 연결하여 더 넓은 상징적 의미를 담으신 것으로 보여지냐면, 예수님 단순한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실 구원자로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에 조금 더 넓은 구속사적 의미를 담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황금을 보면, 황금은 아시다시피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라의 번성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이 황금은요, 이러한 왕권과 함께 솔로몬 시대에 항상 이 성전을 만들 때 성소에 필요한 기구들은 다 무엇으로 만들어요? 황금으로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황금은 영원한 왕이시며 성소와 연결해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안에 그 의미가 담겨 있고, 유향은 일반적 유향이 아니에요. 향을 피우는 도구인데 이 유향은 매우 정결하고 좋은 것으로서 출애굽기 30장 7절에 보면 이 유향을 오직 어디서만 피우게 되어 있냐면 제단에서만 피우게 되어 있던 그 유향이에요. 그래서 다른 향을 제단에 피우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이 기록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성소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기 위해서 피우던 유향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향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보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그 신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여겨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략이죠. 모략은 기본적으로 썩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가복음 1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실 때 병정들이 포도주에 이 모략을 타서 예수님의 고통을 조금 더 줄여보려고 그 입술에 대게 해주려고 했죠. 예수님 물론 거절하셨지만, 그래서 이 모략은 첫 번째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8절과 39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생명을 내어주시고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가 이 시신을 이제 수습을 하죠.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를 때 예수님의 시신에 모략을 바르려고 가지고 와요. 그래서 여기서의 모략은요, 이제 예수님의 죽음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략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좀 상징적 의미를 부여해서 이제 생각해서 정리를 해본다면 동방의 박사들이 가지고 온 이 세 가지 예물은 모두 왕 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또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받고 생명을 내어주실 그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실 그 예수님이시고, 바로 그 죽으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세 가지 예물은 그 죽으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예물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러한 성탄절의 의미를 그냥 머리로는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깊이 가슴에 새기고 성탄절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드물다는 것을 우리는 좀 각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헤롯도 당시 서기관 제사장들도 그 이유와 의미를 모른 채 소동을 했는데, 이제 우리 또한 그 의미를 모른 채 그냥 성탄절을 하나의 절기처럼 지키고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도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 성탄절 전야 행사, 이것이 잘못되거나 틀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자칫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성탄절의 추억도 저는 참 많아요. 왜?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하지만 성탄절의 그 좋은 추억들을 돌아보면 그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죽음의 의미를 깊이 새기며 했던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연극했던 기억들, 찬양했던 기억들, 전날 모여서 행사하고 학생부 모여서 공식적으로 밤을 새며 놀고 다음날 성탄절 예배에 꾸벅꾸벅 졸던 이런 어떤 그냥 에피소드와 같은 기억들은 있지만 예수의 탄생의 의미를 가슴에 되새기고 정말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보냈던 기억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물론 전야 행사 같은 거 하기도 많이 어려워지기도 했지만 그런 어떤 행사로만 그치지 않고자 하는 몸부림을 저는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무슨 뭐 전야 행사를 한다거나 이런 적은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이것이 이제 전도를 위한 연결고리가 될 때, 복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이제는 우리가 해도 되겠다라고 여겨질 때는 전야 행사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배 또한 조금 더 퍼포먼스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무엇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위해서,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신앙의 본질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 시기적으로 그럴 때가 됐다라고 여겨지면 아마 저희 교회도 행사를 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지향하고 있는 건 이게 틀려서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조금 더 우리 안에 그런 각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목회적 몸부림으로 인해 지향하고 있었던 것뿐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동방박사의
예루살렘 방문과 예수님의 경배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다시금 우리가 성탄절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과 오해했던 것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 돌아가시면 또 휴일처럼 오늘 하루를 보내고 내일 또 주일을 맞이하게 될 텐데, 여러분 마음껏 즐거워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이유와 의미도 모른 채 그냥 홀리데이로 보내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은 그들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기뻐하시고 그들과는 조금 더 다른 의미로 오늘 하루를 좀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분들도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그런 의미로 더 기뻐하시고 더 행복한 오늘 하루를 보내시고 또 내일 거룩한 주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